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지금 살피는 대목이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었죠.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 가운데 기타 시설, 오늘은 성전은 이미 그 본체는 이루어졌고 기타 이제 주변 시설들을 해나가는 장면이고,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기타 시설과 또 솔로몬의 기도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포인트는 성전 각 시설 가운데 놋기둥 2개가 나와요. 그 놋기둥 2개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이 바로 이 대목에 잠겨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를 살피고 나면 훨씬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7장에서는 두 놋기둥에 관한 내용, 그리고 8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대충 일일이 2장 내용 시간이 짧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2146페이지에 보면 기타 시설 7장, 열왕기상 7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7장 1절로 8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준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성전은 7년을 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간단하고 단조롭지만은 솔로몬의 왕궁은 이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아가스에 보면 술람의 여자하고 솔로몬이 사랑하면서 언약한 다음에 이제 자기 궁으로 술람이를 맞아들이는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최고의 영화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가장 절정의 모습,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장차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가 주를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왕궁은 휘황찬란한 황금으로 13년에 걸쳐서 지었으니까 40년 통치 기간 동안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금도 풍성하고 재력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거저준 덤으로 준 부와 또 재물, 이런 것들이 모자람 없이 풍성한 가운데서 지었기 때문에 마음껏 질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13년 동안 왕궁이 건축되는데, 바로 그것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자의 절정 장면이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해드리는 가장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왕궁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젊은 탤런트 둘이 여자가 나이가 좀 많고 남자는 나이가 좀 적은데 한남동 기슭에 120억짜리 집 사가지고 결혼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여자로서는 남편이 얼마나 호화롭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놓고 나를 영접해 드리는가, 이게 평생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는 의도도 다 그런 데 있는 거고. 근데 솔로몬은 술라미를 노래 속에서 이제 맞이하는 술라미를 맞이해 드릴 때 가장 영화로운 그런 왕궁으로 술라미를 맞아들이는 시를, 노래를 아가서에서 읽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간다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음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서 다시 온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그러니까 신부를 맞이할 준비 다 해놓고 왕궁을 준비해 놓고 다시 오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내가 가서 정말 너희의 있을 곳, 너희를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마. 그 약속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죠. 솔로몬의 왕궁의 영화로움이 바로 우리들이 가서 살 영화로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영접해서 살 수 있는 그 영화로움은 그 이상의 영화로움이 없는 정말 최고의 영화로운 상황, 거기가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 그래서 이번 우리 모임에 이제 기독교 우주관, 성경적 우주관, 천국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가서 주를 영접해서 살 곳이 바로 그런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9절로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궁을 건축할 때에 사용한 자재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자재들을 가지고 정말 솔로몬의 궁전을 왕국을 세웠는가. 사실 이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지금 미완성한 우리 지상의 교회와 같은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왜 미완성이냐면 타락해서 우리가 육성을 입고 있어요. 육성은 추악한 거 아니에요. 추악한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직 순수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제목 자체가, 자재 자체가.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자재들이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값비싼 자재들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되고 또 주님의 지체도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거기 보면 자재가 어떠한 것들이냐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벌써 이 당시 돌을 정으로 깬 것이 아니라 톱으로 대리석 같은 것을, 여기서 대리석인 우리나라 뭐 쑥돌이 아니고 보석이죠. 아주 그 보석으로 된 아름다운 돌들을 톱으로 켜서 이제 바닥을 깔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각종 보석으로 깔려 있다. 대리석, 우리는 보통 집을 지면 잘 지면 대리석으로 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세례 요한이 보니까 각종 보석으로 대리석들이 이렇게 깔려 있더라.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지금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돌들로 톱으로 켜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 기초석에 처마까지와 외면의 바깥벽에는 큰 돌에, 큰 뜰에 일기까지 다 그러하니라. 뜰이나 안이나 밖이나 전부 보석과 같은 돌들로 그렇게 지었다. 그러면서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1규빗이면 팔꿈치, 이게 한 1규빗 됩니다.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러니까 8규빗이면
이것으로 4개니까 벌써 한 3m가 훨씬 넘죠. 그리고 2겹이시면 1m 조금 못 될 거고, 이렇게 크고 작은 사각형 직육면체의 돌들로 이제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그 위에는 하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2켜,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보석과 같은 그런 돌들과 백향목으로 겹겹 시루떡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을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13절로 12절 보면, 여기서 이제 백향목은 물론 썩지 않는 나무거든요. 썩지를 않고, 돌은 이건 그건 견고한 거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도 그렇게 견고하고 썩지 않는 그런 자재들로 왕궁을 짓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자재,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아니하는 그런 자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때가 나옵니다. 13절로 22절 보면 논질에 능숙한 히람이 와서 성전에 2 기둥을 제조를 해요. 노수로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벽은 이제 돌과 백향목으로 하고, 기둥은 노수로 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출입구, 입구에 큰 기둥 2개가 있어요. 그 2개를 만드는데 꽃무늬며 각종 무늬들을 장식해서 이제 2개의 기둥을, 놋기둥을 만드는 일은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걸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 기둥을 세우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넘겨보면 2151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히브리어 2개가 나와요. 21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오는데, 히람의 손으로 제조한 놋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명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을 명하여 공력을 만드는 일을 마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야긴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또 하나는 보아즈라고 하고, 보아즈. 야긴과 보아즈라는 말이 2 기둥의 이름인데, 그 뜻은 뭐냐면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우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즈란 말은 그의 힘으로, 뭐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가 그의 힘으로 세우시리라. 여기서 3인칭 대명사 그가는 여호와께서,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힘으로 2 기둥을 세운다. 2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라 2 기둥의 이름이 그건데, 바로 성전에 2 기둥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은, 성전이나 왕궁이나 누가 세우는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 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자, 그래서 다시 조금 늘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명심하실 일은, 성전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하나님이 교황이나 아니면 목사나 총회장, 감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 성전과 왕궁이나 성전을 짓는데도 마찬가지 원리에 따라, 이 모형이 아니에요, 모형.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또 오늘날 지상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데, 자꾸 인간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내가 하면 도리어 안 돼요.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지으려고 하면 제 나라를 지어요. 자기 나라를. 자기 둥실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말로 성경에도 있지만 자원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그게 그냥 자기 스스로 독자적인 의지에 의해서 자원이 아니라 이게 난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한다는 것이 개혁파 정신이에요. 그런데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여기 객관자가 계시는데 교황, 하나님이 교황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게 이제 로만 캐톨릭의 바로 교회 정치 체제 이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 교황 권위가 아니다라고 개혁자들이 다 개혁해서 나왔잖아요. 맞는 얘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객관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해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각각 성도들 각각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각각에게 마음을 주관해요. 마음을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주관하느냐 하면 교황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 와서 그냥 직접 성령이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말했지만 성령은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결단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데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아주 치료하게 제가 몇십 년 동안 성경만 가르치는 이유가 성령이 쓰시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은사를 나에게 준 거라면 성경 가르치는 은사를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다가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인간 생각이죠. 저 사람이 이렇게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와 협력했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되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에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소원이 나와요. 소원. 아,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박용기 목사한테 배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 소원을 성령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가리키면 끝난다. 이 말을 자꾸 하는 거고 그 다음 자원이란 말을 자꾸 그러잖아요. 제가 자원. 네, 이 자원이란 말. 자원이란 말은 스스로 원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니까 쓰지만은 스스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에 의해서 나오는 소원에 의한 자원. 그 말이 좀 복잡한가 좀 쉽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 안 하면 평생 죽는 날까지 아무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안 배웠으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 안 할 거고 역사 안 하면 소원이 없을 거고 소원이 없으면 아무런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고 그러면 평생 가도 제목으로 성전을 짓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재로 쓰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불에서 탄 다음에 겨우 어떻게 구출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겨우 천국 문턱을 넘어서는 자가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온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온다는 말이고, 또 이 자원은 그냥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소원이 있으면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해라 그 말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거듭 더 쉽게 말씀드리면 권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권사 일하고, 장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장로 일하고, 그러면 그게 자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원이란 말을 나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자원이라고 하는, 그건 반쪽짜리 자원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소원이 생기면 누가 하라 마라 할 사람 없단 말입니다. 누가 너 권사해라, 너 집사해라 이거 없어요. 장로해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소원이 생겨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이 일을 담당해서 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은사죠. 각자 은사.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은사는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시대에 이때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걸 골똘히 생각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에 어떤 제목으로 쓰려고, 바닥자재로 쓰려고, 벽자재로 쓰려고, 지붕자재로 쓰려고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셨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각자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감동에 의해서 듣고 깨달아 확신이 올 때 소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없으니까 소원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앙생활이란 성경 공부가 첫째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 권위, 성경 권위 이게 이제 앞서였잖아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원리는 깨달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구체화되지 못하니까 후배들이 자꾸 사람이 모여서 돈을 낸단 말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돈을 내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걷어잡나, 이건 내가 걷어잡아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것이 작용한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다가 보니까 로만 캐토릭이나 똑같이 목사가 교황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말은 하나님 앞에 연보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이 돈 갖다가 백화점, 하늘나라 백화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돈 어디다 쓰라고. 하나님께 내라고 해놓고는 전부 자기 재산 만드는 것이 요즘 큰 교회의 지금 고민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수천억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누구 주려니까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고 나서 하나. 내가 매장을 당하면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 줘야 되겠다 해서 세습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업도 세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정당당하게 세습하려면 아들이 바로 이어갈 수 있는 주식을 정정당당하게 많이 가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가 가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 주기 위해서 아들한테 세금 포탈하면서 재산 이정시켜서 많은 주식 갖게 해가지고 다음 걔들을 얘기하는 건 다 그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내라면 돈 자꾸 내니까 문제예요. 그 돈 낸 이유가 뭐냐? 돈 내야 복 받는다니까.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냥 남들 부자로 사는 거 내가 언제 돈 버느냐,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자꾸 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성경적인 올바른 체제가 다 무산돼 버렸다. 그래서 그저 아무리 작아도 옳은 것 옳다고 하고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정상적인 방향 쪽으로 오지 않아서요. 여기는 누가 뭐 이러라 저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부터가 귀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 예배 드린다 이런 거 지금 우리는 강조 안 하잖아요. 오직 말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많이 받죠. 아이고 어느 분이 안 나오는데 전화 한번 할까 이런 얘기 하다가도 이런 생각 하다가도 아니야 전화하면 아이고 목사님 전화했는데 한두 번 나가드려야지. 그래. 내 담례로 와서 앉았다가 가면 그 다음 또 안 나오기 싫으면 또 안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많이 해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죠. 하나님 그저 택한 백성 쓰시고자 하시면은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도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 처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나왔잖아. 내 기도가. 그 기도를. 그래야 참석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하나의 교회로 주님의 몸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놋기둥 두 개를 세웠던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서 내 마음속에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해가지고 스스로 원해서 자기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스스로 원해서 집사일도 하고 선교일도 하고 봉사일도 하고 권사일도 하고 장로일도 하고 그 하는 걸 보고 당신도 장로네 하고 같이 어깨동무 마냥 받아들이는 것이 소위 뭐 안순이 예식이니 그런 예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 소원이 와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임명해 준다고 해서 누가 임명하면 난 권사 됐다 장로 됐다 이거 자체가 참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뭔데 권사를 만들고 장로를 만들어요. 교회의 자제를. 교회 자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쓰실 제목으로 선별해서 다 하나님 스스로가 세워져 가는 건데 자 이래서 이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기둥들을 말씀드렸고요. 23절로 26절 보면 드로에서 온 히람이 바다를 식양을 따라 바다란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그런 것들도 부대 비프님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7절로 39절에 보면 두로의 히람이 놋으로 받침과 물두멍을 식양대로 물두멍과 받침을 식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양식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다 하는 의미를 바로 이 39절까지 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작은 부분의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7장 40절로 47절에 보면 히람이 놋으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일이 모두 끝납니다. 이제는 히람이 놋으로 그러니까 나무로 만드는 건 좀 쉽지만 놋으로는 지어 부어야 되잖아요. 쇠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데 이 기구들을 전부 만든 일을 다 완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를 전 곳간에 보관을 했다. 48절로 51절에 보면. 그러니까 나무, 돌, 백향목, 그 다음 놋, 그 다음 황금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이제 성전 반마당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밖에서부터 이제 돌과 나무로 짓다가 그다음 동으로 만들고 여기서 동으로 만들어요. 동으로 만들고 그다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완전히 황금이에요. 황금으로 다 하고 이 안에서 쓰는 물건들도 전부 황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영화롭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더 거룩한 처소로 보여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기도 내용을 아마 일일이 다 읽기는 그렇고요. 그죠? 대충 정리해 보면 1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겨옵니다. 지어놨으니까 이제 언약궤로 이로 옮겨야 되잖아요.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지성소로 이제 옮겨다 놨어요. 왜? 그 자리가 언약궤를 두실 처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12절로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을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제 기도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송축해요. 어떤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왜? 그 언약이란 물론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이제 근본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러면 솔로몬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여기가 이제 솔로몬이고, 솔로몬에서 아브라함 때까지는 1000년 세월이 넘습니다. 1000년 전. 예, 1000년 세월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 다윗 왕조를 이루었죠. 여기 이제 다윗이죠. 다윗 때 왕이 세워져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자기는 황금집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그대로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너는 전쟁하느라고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구태여 내가 언제 너를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너 하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언약을 했는데 진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아하, 모든 만사는 다윗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아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다고 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줬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지으려고 노력하면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천하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서 벌써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10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 이전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아담이 나오고, 언약 가운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이 중간에 모세 언약이 나오죠. 모세 언약.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학계에서 이 다윗 언약까지를 다 나오는데 언약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이 말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절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되진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고 모세 언약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데 바로 모세 언약의 핵심이 있어요. 그 다음 다윗 언약은 바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다. 그리고 내 나라가 견고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 짓겠다. 솔로몬을 통하여. 그 언약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가서 이루어졌어요. 자,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 것을 찬송하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20절로 21절 사이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허하신 대로란 말이 나요. 허하신 대로. 자, 한번 21절 한번 보실래요?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이 허하신 대로란 말이 이쪽 62페이지에 와 보시면 중간에 카이슈에르 디베르란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씀하신 대로. 허하신 대로란 말은 솔로몬이 하려고 한, 아니면 다윗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 해라. 그런 뜻을 허하신 대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려는 것을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자기 자신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켜 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의미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위를 주실 언약 이루시기를 여호와께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이래놓고는 기도가 나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다음 기도는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윗 왕가가 무너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윗 왕가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 언약을 했게 네 왕위가 이미 앞서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에게 네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지만 진짜 유다 지파 자손인 다윗에게 왕위에 올려앉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놓고는 네 왕위가 떠나지 않는다. 계속 그 왕위가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욕심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 자기 왕위가 계속 유지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내용이 22절로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절로 30절에 보면 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왜 전을 향한다는 말은 여기 여호와를 향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말을 잘못 알게 되면 뭐든지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란 모든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즉 작정,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경륜에 따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부자도 되고, 기도하면 성공도 하고, 기도는 만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까지 모든 세계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 모든 만사를 창세전에 작정하신 경륜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이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다윗이 언약하신 대로 왕위가 절대 끊어지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이건 여호와의 언약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기 욕심을 구하게 되죠. 자기 생각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구해서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내내 구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이 없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하지만 안 이루어지니까, 그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려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기도를 해야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뭔가? 여호와께 구하는데 31절로 45절에 보면 여러 재난 때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솔로몬의 왕위가 지금 이어져서 계속하는데 많은 시련이 올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한재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호와께 기도 안 하면 망하나? 안 그래?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망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왜? 약속, 언약을 하셨으니까. 안 망한다고 언약하셨으니까 망하게 될 때에, 되려고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서 안 망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다 삼키려고 해요. 그럴 때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기도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작정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럼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에 박영희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부딪힌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없잖아요. 그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원리는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요백에도 시련을 주고 다윗에게도 주었고 솔로몬에게도 주고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 시련을 주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키워가시려고. 이런 걸 공부하고 나면 아하, 나에게 시련이 와요. 예를 들어서 재물에 대한 어떤 손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아니면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부딪혀오면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섭리하시더라. 야곱이, 내가 거듭 얘기지만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4년 동안 죽도록 아내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아내 하나 얻으려고 삼촌한테 한 번 7년이나 쏘았잖아요. 7년이나 쏘고 마지막 또 쏘기려다가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 드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설령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했다,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향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고 있다 이 말. 여기 앉아. 무릎 꿇고 여호와를 향해서 지금 무릎 꿇고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작정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바로 21세기에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억울한 일이 온다거나 재난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이 온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도리어 어려울 때 여호와를 향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야,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문여동남 외아들 하나, 가대를 이어갈 외아들 하나 딱 나는데 이놈이 조금 크더니만 3살 4살 되더니만 띵깡을 놓아요. 아직 가지고 놀면 안 되는 장난감을 자꾸 가지고 논다고 사달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안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한겨울에 눈밭에 가서 서가지고 날 안 사줘. 나 그러면 나갈 거야 하고 눈밭에 나가서 서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눈밭에 안 나가요. 얼어 죽으려고 나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흘끗흘끗 쳐다봐요. 날 붙들러 오나 안 붙들러 오나. 왜? 붙들러 올 때는 그래 사줄게. 그러려고 붙들러 올 줄 알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 죽으면 죽어버리랍니다. 죽이면 죽을랍니다. 살아봤댔자 뭡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귀한 나라의 도구로 써주시지 아니하시면 먹다 자다 싸다 먹다 자다 싸다 그러고 살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바에야 맨날 먹다 자다 싸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날 죽이면 죽습니다.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하고 당돌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지금 솔로몬의 자세가 바로 그거거든요. 나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약대로 내가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니 언약대로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재난이 와도 자 원리를 알았으면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거기 잘못 번역된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전부 어떻게 번역됐냐면 만일 이렇게 남아서 만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46절로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죄를 구하면 용서하실 것을 그 말 아니에요?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돈 다 가지고 나서 다 탕진했어요. 범죄 많이 저질렀죠. 아버지가 태준 돈 갖다가 방탕해서 다 탕진했어요. 그러면 오늘 야박한 우리 인간 아버지들은 저런 녀석은 족보에서 캐내버려야 된다. 그리고 큰아들도 저것도 아들입니까? 나 저거 동생 안 합니다. 그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 그게 탕자 비유 아니에요. 다 탕진했는데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묻지도 않아요. 뭘 돈 갖다 어떻게 했는가 묻지도 않고 그냥 영접해서 잔치하고. 왜? 아들이니까. 한 번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택함을 받은 백성은 천하 없어도 아버지 품 떠나도 필요 없어요. 떠난다고 해서 아버지 자식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 떠나면 돼지우리 맛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떠나니까 돼지우리까지 갔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란 말입니다. 돼지우리 갔어도 결국은 아버지가 만약에 돼지우리 가가지고 아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 안 돌아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나가죠. 할 수 없이 이제 쫓아나. 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돼지우리 가서 업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탕자 비유는 업고 왔다고까지는 안 했지만 아버지 사랑에 끌려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다 영접해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는 돼지우리에 앉아가지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좋고 이불도 좋고 이걸 사모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무슨 염치로 가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은 내가 포기하고 차라리 종살이를 아버지 집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다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종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아들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맞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 54절로 6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찬송 까닭과 소원을 밝히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여호와 찬송의 까닭이 뭔가 54절로 56절에 나오죠. 54절로 56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왜?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예요.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뜻이에요. 무릇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말씀하신 대로죠.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찬송하는 이유가 뭔가? 언약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급하면 하나님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행이 하나님의 뜻에 합의해서 살려줬어요. 살려주면 진짜 하나님이 살려줬을까? 그때 의사를 내가 잘 만났기 때문에 병이 고쳐진 거야. 이렇게 돌아보기 말아요. 그러니까 다급하면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안 다급하면 내가 잘했고 좋은 선배를 만났고 좋은 의사를 만나기 때문에 이게 인류들이 범하는 죄악 아닙니까? 성경을 알아야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게 흔들림 없이 붙들어주는, 흔들림 없이 간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 솔로몬의 찬송은 언약대로 이루신 것에 대한 찬송이다. 간구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구다. 찬송, 간구,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찬송은 왜?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간구는 어떻게? 앞으로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구하는 거. 그게 간구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 따라 내 일평생이 정해져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과거 되어진 일도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택한 백성이 영원히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구하는 내용이 당연히 우리들의 기도해야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찬송하라 이 말이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된 일이나 앞으로 될 일 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된 일에 대해서 기뻐하라. 항상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8장 62절로 66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한없이 기뻐하는 그런 마무리의 작업이 바로 여기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그 다음 부대 시설에 대한 기타 시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그리고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송,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구. 그래서 모든 내 일생에서 되어지는 모든 범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의 자태다. 이것이
경건 생활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여호와 경외, 구체적인 다시 한번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무릎 꿇고 손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절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경외하는 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모든 범사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